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어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이 끝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책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 즉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는 순서상으로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과 예언이 나와 있고 복음서에서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이루어진 일과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것이 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들의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과 우리들은 혹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일하심의 열매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온전한 열매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확인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구원에 관해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이 신기하게도 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일꾼이 없어요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모두 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쓸만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 그런 사람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유에 대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 쓸만한 인재 혹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죽을 때 배신자였고 모두가 다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자신의 발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11명을 모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아놓았을 때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한 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시킨다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존재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에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할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끼리나 네가 더 실력이 있니? 네가 더 능력이 있니?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두가 다 그냥 다 같은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들여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자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만약에 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베드로의 사역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가장 크게 배신했고 가장 크게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마 베드로가 1순위로 하나님 앞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을 크게 배신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나머지 그 10명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주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10명이나 생긴 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자신이 쓰임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과 구제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로 구분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사실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복음 사역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찾아오는 이들을 잘 접대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사들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만 판단하면 사도행전 초기의 교회는 전혀 부흥하거나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당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많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과 40일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제자들과 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을 뿐이고 정작 그를 부인하며 못 박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과 몇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전할 때 사람들은 당당하게 저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정하는 불온한 세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이유로 제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 상황들이 개선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상황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개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후반기에는 상황이 나빠져서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유리한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불리는 우리 인간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걸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도들의 사역들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마치 처음에는 막 창대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성령이 임하여 동네 촌부 같은 베드로와 그 일행이 갑자기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관원들에게 끌려가서는 갑자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점점 축소됩니다. 그리고 놀라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적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말을 잘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말로 통해 돌아오는 결론이 뭐냐면 네 학문이 드디어 너를 미치게 했다. 이게 바울이 들은 평가입니다. 초반부에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생겨납니다. 2장 41절에 의하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신도수가 3,000이 늘었습니다. 4장 4절에 의하면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숫자가 늘었고 믿는 사람들이 부흥되었고 늘었다는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요. 12장에서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죽습니다. 사도행전 중간부터 당대 최고 엘리트 출신인 바울이 투입되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가 아니라 사실은 도망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사도들의 사역에 열매가 없다,
혹은 처음에는 참 창대했지만 끝은 참 시시하고 별 볼일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도들의 형편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고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잡혀 죽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 너희가 미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죽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한 것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한 결과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이 일하셨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전에 일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로 불러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주님 교회가 무너지고 점점 더 안담한 현실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졌으며, 이것은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지금의 교회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로 살아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